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 나눕시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부활합시다. 오늘 기쁜 부활절 맞이해서 예배의 자리로 함께 모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드립니다. 이 부활절 앞에 이렇게 부활절이 즐겁고 기쁜 잔치인 날인데요, 잔칫날을 준비하면서 40일 동안 우리는 그리스도의 순환을 묵상하며 조용히 고요히 보냈습니다. 이제 부활절을 지내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비를 묵상하며 기쁘게 보낼 것입니다. 사순절이 고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요, 부활절은 해방과 기쁨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사순절이 그리스도를 통해 이전에 우리의 모든 죄를 깨닫고 그 모든 삶이 용서되고 구원 얻는 그런 기간이라고 한다면, 부활절은 그렇게 구원 얻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것을 고민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미래로 열린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활의 신비를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 미래의 삶이 어떻게 열려가면 좋을까,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교는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신앙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요, 이 특별한 사람인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예수가 무엇을 가르쳤고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요, 그의 가르침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의 삶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 의미를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처음 초기에 그리스도교가 만들어지고 교회가 세워질 때요, 예수가 누구냐,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야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내놓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대답과 설명이 있는데요, 두 가지 가장 극단적인 설명 말씀드립니다. 이전에도 몇 번 말씀드려서 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우리 복습해 봅시다. 한편으로는 예수님은 온전히 인간이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예수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훌륭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에 힘썼던 선지자들 중 한 사람, 최고의 선생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훌륭한 사람인 예수의 가르침을 우리가 잘 따르자. 틀렸나요? 맞죠? 다른 한편에는 또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완전히 신으로 숭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눈에 인간으로 보일 뿐 인간이 아니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진짜 신이야. 이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성자 예수님을 신으로 믿고 숭배합시다. 틀렸습니까? 맞죠? 예수님을 인간이라고만 생각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위대함, 하나님의 유일성, 하나님 한 분이야 라는 이 전통에 더 집중했어요. 전통 위에다가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훌륭하지만 진짜 신은 하나님 한 분이지 예수님이 감히 주님과 똑같을 수는 없어, 이렇게 말하죠. 예수를 신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은요, 전통보다 새로움을 더 중요시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 기적, 그 복음을 듣고 보면서 와, 이게 진짜 신이지. 옛날에 우리가 믿던 신, 옛날에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신, 그런 신들은 진짜 신이 아니야. 힘없는 거짓된 신이야. 우리 주님, 이 예수님, 이런 분이야말로 진짜 신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두 가지 주장이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둘 다 옳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신인가, 예수님이 인간인가, 이 두 주장이, 두 가지 주장이 둘 다 옳은데 우리 인간은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어요. 그렇게 수백 년 동안 고민합니다. 수백 년 긴 고민 끝에, 치열한 싸움 끝에 깨닫게 됐어요. 예수님은 참으로 인간이시며 동시에 참으로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부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 말 속에 이 고백이 녹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그냥 예수님 이름이 아니에요. 주재훈 하면 성이 주시오, 이름이 재훈, 그런 것처럼 어떤 예전에
한참 전에 어떤 아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예수님 외국인이니까 예수가 이름이고 그리스도가 성씨인 줄 알았대요. 그런 호칭이 전혀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인간인 예수, 참 인간인 예수가 참 신인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은 동시에 인간이시며 동시에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적인 고백이죠. 이 고백이 뭐가 그렇게 어려웠을까? 뭐가 그렇게 몇백 년이나 걸렸을까? 왜 어려웠을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사람들의 생각 속에 인간이 동시에 신일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어요. 인간과 하나님은 존재의 차원이 달라요. 전혀 달라서 결코 하나로 동일시될 수 없어요. 신이면 신이지 인간은 아니에요. 인간이면 인간이지 신일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 속에서, 예수라고 하는 인간 속에서, 예수님이 보여준 가르침 속에서, 그 가르침을 실천하신 삶 속에서, 그 삶의 부활로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신과 인간의 완전한 통합을 그 안에 보여주셨다는 거죠. 바로 그렇게 도저히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일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존재 안에서 하나로 이루어졌다, 실현되었다 라는 것이 요한복음 1장의 고백이에요. 그게 바로 성육신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이죠.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요, 이런 요한복음의 신앙이 드라마처럼 그려진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1장은요, 그것을 말로 이야기했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사셨다, 말로 이야기했는데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된 이야기를 쭉 이야기해놓고 나서 그래도 잘 모르겠지 하고 예수님 부활하신 현장에 도마를 통해서 진짜로 보여주시는 거죠. 일반적으로 오늘 이야기는 도마의 불신앙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도 그렇게 제목을 붙여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요. 그런데 마침 그 자리에 도마는 없었어요. 제자들이 나중에 도마에게, 야,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어, 그렇게 말해주는데 도마는 펄펄 뛰면서 믿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죠? 유명한 말씀이 있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 그 창에 찔린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난 못 믿겠다. 그럽니다. 그런 도마에게 과연 예수님이 며칠 후에 여드레 뒤에 나타나셔요. 그리고는 말씀하시죠. 자, 못자국에 손가락 넣어봐. 옆구리 보여주시면서 창자국에 네 손 넣어봐. 도마는 그제서야 믿게 되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 때문에 도마는 눈으로 보기 전에는 못 믿었던 신앙 부족한 사람, 이런 낙인이 찍혀버렸어요. 다른 제자들의 증언을 듣고서도 교만을 부리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거꾸러진 사람, 믿음이 적은 사람. 그래서 우린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마처럼 믿음 적은 사람 되지 말고 보지도 않았지만 믿어야 된다. 이게 이 이야기의 교훈이었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도마에게서 참 신앙의 모습을 찾아보려고 해요. 제자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의 손과 그의 옆구리를 목격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남아있는 손에 있는 못자국과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부활하신 이분이 예수님처럼 생긴 딴 사람 누가 와가지고 가짜로 쇼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돌아가셨던 진짜 그분 맞다라는 것을 증거하지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들 앞에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런데요, 그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은 무슨 증거입니까? 인간 예수의 증거이죠. 제자들은요, 인간 예수가 죽었다가 인간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믿을 수 없는 기적을 받아들였을 뿐이에요. 이들은요, 신앙이 나가서, 신앙이 자라나서, 마음이 자라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참으로 신이구나, 참으로 하나님이시구나, 우리의 구세주구나, 그것을 깨달은 게 아니에요.
예전에 우리와 같이 생활하셨던, 엊그저께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던 그 인간, 그 주님이, 선생님이 와, 진짜로 다시 살아나셨네? 놀랍구나 하는 그 기적을 믿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우리가 주님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보았습니다. 퀴리오스, 주님을 보았습니다. 이 퀴리오스라는 말은요, 다른 성경, 다른 복음서에서는 주님, 하나님을 뜻할 때도 쓰입니다만 요한복음에서는 선생님을 의미해요. 주님, 하나님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을 의미한다고요.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도마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부활하신 주님, 부활하신 하나님, 그래서 참 신이신 분,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예전에 우리의 선생님이었던 그 인간,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났어요. 지금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선생님이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어요. 다만 과거에 자신들이 알고 있었던 인간 예수 선생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에 놀라고 기뻐하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 선생님을 봤어. 우리 선생님 살아났더라니까? 진짜로. 십자가에 죽은 그 양반이 진짜로 살아났다니까? 지금 이 이야기예요. 도마는 믿지 못합니다. 아니, 안 믿어요. 내 손으로 직접 보고 내 손으로 만져보고 손가락 넣어보기 전에는 못 믿겠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도마도 부활한 예수님을 이제 직접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뒤에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하죠. 여기까지의 도마는 불신앙의 도마가 맞아요. 못 믿었어요. 살아나셨다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 이전에 예수님이 살아날 거다 예언도 하셨는데, 예고도 하셨는데 그거 다 알고 있으면서도 못 믿었어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어떻게 되었느냐. 우리의 삶에도요, 우리의 신앙에도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의 부활을 들어 아는 것,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예수님을 기도 중에, 내 삶으로, 말씀 중에 예수님을 깨달은 이후에 그 뒤에 내 삶이 어떻게 되느냐, 그게 중요해요. 예수님을 만나기도 전에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훌륭하게 살았다,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떻게 사느냐, 그게 문제죠. 부자 청년 기억하십니까?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기도 전에 나는 율법도 잘 지키고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고 잘했습니다 하고는 뿌듯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거꾸러지죠. 오히려 예수님을 만난 뒤에 시험에 들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 있죠. 마귀 들렸던 사람,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 예수님을 미워하던 사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됩니까? 주님,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죠. 그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 구원받았다. 누가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기도 전에 나 예수님 잘 믿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잘 살아요 해놓고는 예수님 만나서 거꾸러지는 사람입니까? 시험에 드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 믿지도 않고 예수님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 미워하고 예수님 비웃던 사람, 그러나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요?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사람이죠. 우리의 삶이 그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주님을 용서의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요, 이전의 삶을 상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무슨 법률적으로 뭐 살인죄를 저질렀어도 상관없다, 깜빵 안 간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관여하지 않겠다. 그건 중요하지 않다. 예수를 만난 이후에,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 뒤의 삶이 어떠하느냐, 진리를 알고 난 다음에 진리로 살아가느냐, 평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 평화롭게 살아가느냐, 그게 중요하다. 다시 도마 이야기로 돌아오면요, 예수님이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몸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봐라. 도마가 뭐라고 대답하죠? 피할 수 없는 진실 앞에서, 부정할 수 없는 사실 앞에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눈여겨봐야 돼요. 도마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데 그 이전에 도마 스스로 말했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을 막 만져봤나요? 손가락 집어넣어 보고서 아유 진짜네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 이전에는 나 예수님 만져보고 손가락 넣어봐야 알겠다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로 거꾸로졌어요. 바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죠. 그런데 제자들의 고백과는 한 단계 더 높아요. 그저 나의 주님, 퀴리오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 테오스라고 고백해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서 이전에 우리와 함께 계셨던 인간 예수구나, 인간 예수가 다시 살아났구나 하는 그런 식의 고백에 이르는 게 아니라 도마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고서 이분이야말로 참 신이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에 다다른 거죠. 그래서 엎드려져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이성적인 사고의 틀 안에 갇혀 있었던 그의 영이 부활의 신비를 목격하고 나자 모든 것이 다 깨진 거예요. 예수 안에서 인간과 신이 하나 되었구나. 예수 안에서 참 신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오셨구나. 그 신비를 알게 된 거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흔히 생각했던 신앙 있는 제자들, 믿지 못하는 도마라고 하는 그 도식이 깨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오히려 믿지 못하는 제자들과 제대로 믿은 도마라고 하는 새로운 진리가 우리 눈에 펼쳐지죠. 오히려 도마야말로 예수님께서 부활로서 증거하려고 했던 그 진리를 깨달은 유일한 제자 아닐까요? 너는 나를 보고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이 과연 도마를 나무라신 말씀일까요? 오히려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된 것은 눈으로 볼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그것을 깨달은, 그것을 보게 된 도마, 네가 진짜 복 있다. 이런 축복의 말씀은 아니셨을까요?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내가 곧 나임을 너희가 믿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의 죄 가운데 죽는다. 내가 곧 나임을 믿지 않으면. 요한복음 13장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하여금 내가 곧 나임을 믿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곧 나다. 나는 나야. 예수님 이런 이야기를 요한복음을 통해 계속하셔요. 나는 생명의 빵이야. 나는 포도나무야. 나는 선한 목자야. 나는 세상의 빛이야. 나는 부활이야. 나는 생명이야. 나는 길이야. 나는 진리야. 나는 생명이야. 나는 뭐야?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은 요한복음 곳곳에서 계속하셔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느냐? 나는 이 모든 것이야.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세상 모든 것과 하나 되는 존재야. 나는 너야. 나는 이 세상이야. 예수님은 지금 그 이야기를 계속하고 계신 거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마침내 요한복음 10장에서는 그렇게 선언하셔요. 예수 안에서 인간과 신이 하나가 되었다. 이 사실이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예수 안에서 인간과 신이 하나가 되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요, 너희는 나와 절대 달라.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인간이야. 너희는 절대 나랑 똑같을 수 없어. 너희는 나를 경배해야만 해.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은혜 줄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핵심은 너는 인간이고 나는 신인데,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신과 인간이 하나 될 수 없다고, 인간은 신 앞에서 엎드려지고 복종만 해야 되고 바치기만 해야 되고 벌을 내리면 받아야만 되고 은혜를 내리면 감사해야만 하는 그런 존재인 줄 알고 살았는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진짜이신 신, 그분은 다르다. 인간과 하나 되어서 동일한 존재가 되어서 함께 사랑하고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아픔이 있을 때 너 알아서 아파라 이게 아니라 신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아파주시고, 고통이 있을 때 신이신 하나님이 나와 하나 되어서 함께 고통받으시고, 즐거움이 있을 때 그 즐거움을 함께 나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믿지 못하겠죠. 받아들이지 못하겠죠. 자 봐라, 인간 예수 안에서 내가 그걸 이루었다. 너희 속에서도, 인간 개개인 너희들 속에서도 내가 친히 너희와 하나 되어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복음의 선포의 핵심이에요.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 내 모든 것을 내어놓는 거예요. 주님, 나와 하나 되어 주십시오. 나와 하나 되어서 내 슬픔을 같이 해주십시오. 내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복 받고 싶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이겁니다. 이거 나에게 주세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온전히 한 가족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쁨 누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온전한 원인 것이죠. 인간은 인간이요, 신은 신이다. 결코 하나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우리의 모든 인류의 통념을 인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뜨려 버리고, 아니야, 나는 너희들과 하나 될 거야 라고 선언하시는 거죠. 나아가서 우리가 둘이라고 생각하고 너는 나와 달라 라고 차별하고 너는 나와 달라 라고 구분하고 나누어 놓고 담 쌓고 있던 모든 것을, 그 담을 허무시고 너희들 다 하나가 되어야 돼 라고 선언하시는 거죠. 도마를 일러서 쌍둥이라고 부릅니다. 쌍둥이가 뭐죠? 두 명이지만 사실은 하나인 존재잖아요. 한 명 같은 존재. 도마가 쌍둥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인간은 둘이지만 실은 하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우리 안에는 그런 쌍둥이 같은 마음이 있어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지극한 믿음과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의식의 한계 속에서 갇혀서 의심하는 그런 두 마음이 있죠. 이 두 마음의 갈등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떻게든 그 둘 중에 하나만 옳다고, 신이냐 인간이냐만 선택하려고 고집하는 우리에게, 아니야, 두 마음이 하나 될 수 있어. 하나님을 한편으로 열심히 믿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믿고 하나님이 의심스러울 수도 있어. 그러나 괜찮아.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의뢰하면 되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마음이 들 때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돼. 그러면 내 안에 나와 하나 되어주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위로해 주실 거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은, 주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구원의 핵심은 바로 이 사실입니다. 도마는 쌍둥이입니다. 누구와 쌍둥이일까요? 바로 하나님과 쌍둥이입니다. 하나님이신 말씀이 인간인 육신이 되셨듯이, 인간 예수가 부활을 통해 동시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되셨듯이, 부족한 우리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통해 온전한 하나가 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라고 선언하신 것처럼 우리도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나와 하나 되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절, 이제 우리 앞에 펼쳐진 삶은요, 나는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저것 도와주시겠지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요, 나는 더 이상 비천한 인간이 아니야. 내 안에 하나님이 나와 하나 되어주셔서 신적인 거룩한 존재가 되었어. 하나님이 내 삶을 하나님이 친히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셔 라고 하는 그 확신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아침, 하나님 나와